근데 보통 그러시죠, 그렇죠? 보통 교회 할 때 꼭 앉는 자리에 앉으시죠, 그죠? 그래서 딴 사람이 앉으면 뭐 하는데요, 자기 자리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끝난 것부터 해서 제가 좀 갈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들으셔서 진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강림하고 가러 갔잖아요. 근데 집회도 하고 가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뒤에 제가 MR이랑 다운을 시켜서 오늘 미친 사람들, 성령에 미친 사람들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사람은 변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변하느냐? 안 변하려고 또 애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하려면요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큰 길 걸으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 하면요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뭐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뺏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좁은 길에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갔어요. 미국을 처음 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부담스러웠던 게 팁 내는 거였어요. 한국은 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육개장 10,000원, 뭐 6,000원 하면 그거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많든 적든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얼마입니까?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요 보통 15%에서 20% 텍스를 그 팁을 내요. 그리고 미국은 또 눈에 보이는 이렇게 텍스가 있어요. 세금을 내요. 바로 우리는 숨어 있잖아. 부가가치세 이런 게 그 몰라요. 근데 미국은 딱 그 자리에서 내야 돼요. 저는 이제 미국을 갔을 때 돈이 많아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저는 방학 때는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방학 때는 뚜리잡 때였어요. 새벽에요. 저 세탁소 아시죠? 그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세탁소를요. 그게 픽업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옷만 받고 주는 아침 일찍부터 문 열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에는요. 그 중국 그 주인이 하는 그 웨어하우스 창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포크리프트라 해서 지게차. 제가 3년 몰아가지고요. 엄청 잘 몹니다. 핸들이 360도 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고요. 오전 오후를 했고, 그다음 저녁에는 이제 중국 뷔페 가서요. 딜리버리 했어요. 배달. 집에 오면 10시 반. 아침 뭐 6시부터 나가서 꼬박 그렇게 학비를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벌어봤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식당에 가면 제가 한국에서 내지 않았던 이 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를 내야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육개장이 6,000원이면요 10,000원이다 그럽시다. 1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00원만 내, 한국은 10,000원만 낸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가니까 14,000원을 내야 돼요. 텍스랑 팁을 합치면요. 근데 가족끼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한 100불치 먹었다면 14불을 14,000원을 그냥 공돈 내는 기분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 미국 다 가시면 그게 너무 아까워요. 팁 내는 게. 예. 그래서 저는 못 내겠더라고요. 어떻게 번 돈이 돼 내가. 이 돈 달러스는요 40도가 넘거든요. 그 뜨거운 막 기름 이렇게 막 물처럼 이렇게 땀을 흘리고 번 돈으로 이렇게 그게 너무 아까워서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버거킹이나 잭인더박스 이런 햄버거 샵을 다녔어요. 거기는 텍스 뭐 이렇게 그 저기 눈에 보이는 팁을 안 내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미국 살 텐데 이게 뭐 어리석은 짓이냐. 이 미국 갔다 오시면 계시겠지만 처음에 미국 가면요 계속 한국 돈이라 계산해요. 환율 계산하 그죠? 이게 머리가 아파요. 내가 그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미국 살 건데 이제 받아들이자 하고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뭐 2주 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 내고 돈을 다 냈어요. 뭐 선물 살 때도 뭐 다 텍스 내고 다 했거든요. 편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태어나잖아요, 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텍스나 세금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믿을 때부터 남들처럼 잘 살면서, 잘 산다는 말은 그죠? 이렇게 잘 서면서, 예,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 또 예수 믿을 때 다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죠? 그 번영 신약이 확 주름을 잡았잖아요. 다 물질인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겁니다. 좁은 길은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히 걷는 길이 이 길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힘든,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정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리 사시지?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 엄청난 분이구나. 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까 보니까 뭐 비디오 찍던데 그분 보면 나 뭐랄까. 하여튼 뭐 문의대로 다 다르니까 또 이런 사진 치열 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또 날라리도 있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의 가족으로 딱 들어왔으면 좁은 게 당연한 게 그냥 작정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제한 짓고 어떻게 살아? 이 한국, 타락된 한국에 그나마 살려고 하면, 사업 일으키려면 제한 짓고 살아. 그래서 탈세 당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접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랍니까? 살기 위해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좁은 길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딱 접으세요. 아, 좁은 길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 세상이 보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네 역시. 여러분, 왜,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기독교인들 더 욕할까? 개독교라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욕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 니네만이라도 그래도 내 욕은 하지만 니네들만은 좀 정직해야 되지 않냐? 순결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최근에 제 아는 청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요즘요, 동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혼전순결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래서 어떤 그 청년이요, 안 믿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야, 너 성관계 맺지 않은 순결한 여자애 만나려면 교회 가라. 뉘앙스가 그렇지만 그건 내포하는 말은 뭡니까? 그나마 순결한 애들 교회에 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주에 말한 것처럼 너랑 나랑 뭐 다른데 이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건 해도요, 은근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말한 만큼. 그렇죠? 예. 그 좁은 길을 걸으면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 못하죠. 저는 박 목사님 감당을 못하겠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려는 것은, 예, 바뀌려고 그냥 자연스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뀔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안 들어볼게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나온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 아니야, 그 성경에 주제되는 구절이라고 말하죠. 그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니고데모 3장에 나와서 밤중에 와요. 그죠? 밤중에 만나러 온다고요, 예수를. 근데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어요.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웠던, 그리고요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내들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탑 클래스가 모여있는 그런 곳의 멤버였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굴 제일 싫어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권력, 모든 기득권을 다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의결기관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존경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누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정말 밑에 사람들과 그 천한 사람들 다니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 또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병도 낫게 하고요, 귀신도 낫게 하고요, 절름발이 일어나고요, 눈을 뜨고요,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그러다 하시면요 구름대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요. 인기 절정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뺏긴 거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권위가 다, 자기들은 이 능력이 없잖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웠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진짜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거든요. 예? 적같이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무너뜨리려고 늘 덫을 놓고 했잖아요. 그 질문할 때마다 신학적으로,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물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서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누구한테 뭘 물어간단 말이야?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정신이 있니? 우리의 적 같은,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진리를 묻는다고? 덜통이 나보세요. 그는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바로는요, 이 사람은 지금의 기득권도 누리고 그 진리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처럼 살면서 그 구원도 받고 싶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밤중에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 거듭남이 뭔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니고데모가 언제 나오냐? 7장에 나옵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자 모의합니다. 죽이자고. 근데요 그때 니고데모가 손을 딱 듭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법에는 그가 진짜 어떤 일을 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가 어떤 것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요 니고데모를 보고 완전히 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여러분, 우리가 인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사렛에서 무엇을 한 것이 나오겠냐 했던 그 말은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도시다 촌동네에서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같이 동지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 니고데모가 바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이미 그가 한밤중에 온 이유는, 그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손을 딱 들고 변론하는 그 순간은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난 다 빼앗겨도 좋다.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됐고요. 또 언제 나오냐면요, 19장 마지막 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저주를 하고 배신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죠. 하나는요,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해도요 더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주중에 한 번씩 생각하고 할 뿐이지만 예수님 그저 제자는요 같이 늘 다녔어요. 기적도 보고요. 같이 밥을 먹고 자고 그랬는데 그 순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가 만든 메시아 상이 있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렇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쪽에 앉으려고 했고, 가룟 유다는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갖다주는 열심당원이었고, 다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잡혀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죠. 한순간 우리는 딱 틀어지면, 우리 아무리 친해도 그죠, 돈 문제 딱 생기고 뭐 틀어지면 20년 30년이 어디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그렇게 10년 이상 친하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져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못 만났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렇죠? 그들이 바뀔 때는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온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들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기쁨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요 19장에 보면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때는 입에 예수라는 말을 다 해도 다 잡혀가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요, 그 쌀벌하던 와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가져가서 향료로 다 예수님을 닦아주고, 그 와중에, 그 쌀벌한 와중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초대 전성에 의하면 1세기 때 순교했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사실은 저는 성령이 거듭남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거듭나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최고였는데 예수로 바뀐 것. 근데 육체는 이제 계속 그리 살아왔으니까, 그죠? 그것이 조금씩 이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가치가 바뀌었다 해서 삶이 다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가치를 딱 두면 그 가치를 위해 살잖아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다 하지만 가치도 그대로고, 오히려 예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은 절대 가치인 돈과 성공을 위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학원으로 보냈잖아요. 50이 좀 많은데 지금 급하지 않냐 시험이, 교회 말고 학원 가라. 고3들이요 수련회 오면요 천년기념물처럼 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 포기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왜 이게 나와 있냐 이상해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애들이 부모의 절대 가치관이 성공과 돈이기 때문에요, 그 절대 가치 그거니까 하나님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 보험에 드는 것처럼 하나 드러나자, 혹시 모르, 그죠? 그러니까 혹시 예수가 진짜 아니면 자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가 스펙을 좋은 대학을 가르쳐 준비해, 이거 아니에요. 그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 나오면 너무너무 감명받은 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필그림 교회가 500명의 작년에 200명, 50명이 넘는 청년이 있다는 것에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학복협이라고 있어요. 학원보고마 협회, 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사라진 줄 아세요? 60만 명요. 일반 교인의 4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왜?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거 봤거든요. 대학 가니까요 스펙 아니에요, 스펙? 스펙을 위해서 치는 시험들이 다 주일에 있네요. 토플, 토익,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그걸 배우지 않았나.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가야 된다. 이게 확신이 없는. 그때 물었답니다.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의 신앙의 회의가 있었어. 아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걸 살았으니까.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가치관 전환이 일어나는 거 진짜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남은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오면 편하고 익숙하니까 늘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세리장인 중에 수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세리가요 그 당시에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녀와 같은 계급이라 했어요. 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앞잡이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기 민족의 이 목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서 로마 갖다 주고 또 자기가 먹은 거예요. 착취한 거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세리장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창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피를 뽑아 먹으니까. 근데요 삭개오의 절대 가치는 뭐였죠? 돈이었어요.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혼자 살아도 돈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모든 민족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욕해도 청년처럼 취급해도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 보면 정권이 바뀌거나 뭐 하면 국세청에 청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청장들이 감옥에 갑니다. 왜요? 뇌물수수 같은 거. 사람들이 그 땡기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뇌물 주면 100만 원 주니까.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미웠지만 너무 미웠지만 돈을 좀 아껴볼 요량으로. 예. 근데 그 뇌물을 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는요 삭개오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밤에 한밤중에 똑똑똑 하면 그죠? 놓고 하면 만나겠죠? 뇌물을 주면 세금을 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집은 어쩌면 이 범죄의 온상지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좀 가고 싶다.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냥 바보처럼 어서 오세요 했을까요? 그는 선택을 해야 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착취했던 거 내 입에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눈 거예요. 그죠? 반 나누고 반 내 입에 갚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부자 청인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는 와서 구원에 물었어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다 지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 팔고 날 따라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했더니 고민하고 갔죠. 차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예. 이게 바뀐다고 예수를 만나면요. 예. 아까 그랬지만 아까 우리가 안 바뀌게 한 거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요. 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펜실바니아 주거든요. 그게 도시인데요.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그죠? 그날 이제 초창기 미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필라델피아 쪽에 정착을 했대요. 그래서요. 워싱턴 DC가 밑에 있고요.
그게요, 캐피털 시티가 있었던 곳이래요. 전통이 엄청나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통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사람들이 완전 보수적인 거예요. 삶 자체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카고랑 필라델피아가요, 목사님들의 무덤이랍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예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정말 딱 갔는데요,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이 사람들은요, 웃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예배 안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진짜 말이 이만하면 터질 건데 안 터져요. 웃기는 이야기 해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요, 오늘도 집회를 하게 되면요, 제 눈에 들어온 분이 좀 계세요. 유난히 들어온 분이 계세요. 집회하면. 근데 그날 유난히 들어오는 집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옆에는 아들이 있고 자기 옆에는 딸이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한 50대 초반 정도? 근데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냥 돌덩이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네 생각하고, 애들도요, 무표정. 근데 이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이렇게 치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들이 초창기 와서 뭐 2세나 3세가 되겠지. 그래서 막 보수적인 것이 너무 배기여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CD랑 책을 파니까 왔더라고요. 책을 샀어요. 책도 사네? 놀랬죠? 그래서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CD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캐시가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내줘요. 은혜 받긴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친교실에 가니까 그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자,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제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냐면요, 알고 보니까 그날 처음 교회 오신 분이에요. 대구대학교에, 대구 아까 오실 분 계시더라고요. 대구대학교 보건학과 교수인데요, 교환 교수로 온 거예요. 금년 2016년 마치고 이제 가려고. 그날 제가 12월 23일 날 그 집회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탄 여행, 가족 여행을 떠나려 하다가 친구의 건의로 교회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독교 용어가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러니까 반응은 뭐,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도.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표현한 게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책을 샀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2시간 반을 집회했는데 앉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그 넘버를 땄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국에서 꼭 만나자고. 그래서 넘버를 받으니까 카톡이 뜨잖아요. 그리고 그날 애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CD를 내가 사인해서 선물로 줬어요. 꼭 들으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그런데 그분과 카톡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먼저 보냈죠. 교수님, 어제 너무 반가웠어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이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저희 애들도 목사님 간증에 감동받았어요. 어제 그때 내가 제 둘째 딸 온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온유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목사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 되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불짠가?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온유는 완쾌되었고요, 면역력만 높이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문제가 왔냐면, 애들은 목사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다 읽으면 저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애들이 한국 가면 교회 가지 말자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덕분에 교회 가는 거에 저항을 안 하네요.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오늘 대구 가면 만나려고 했는데 펑크가 났잖아요. 다음에 만나자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세요. 2시간 반에 집회를 통해서 그분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부산에
반디 제자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유치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아까 보니까 뭐 유치원 있더라고, 그죠? 예,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제 누가 개척을 했냐면요, CCC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생 선교회. 그게 부산의 전체 총책임자이신 대표이신 박 목사님이란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있고 알려졌으니까요, 그 유치원을 하는 원장님이 교회를 쓰라고 내준 거예요. 그 주일을 안 쓰니까 유치원이.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갔거든요. 가니까 유치원 안에 정말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서 집회를 했고, 이제 막 미치도록 또 우리가 집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두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일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큰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제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가 끝나면 집회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간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삶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습관화된 행동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월요일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 책에 보면 책이나 CD를 사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장하니까 카톡이 뜨잖아요. 저 문자가 하나 왔는 거예요. 김머무라는 자매님인데요. 문자가 와서 제가 그날 오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오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의 문자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최근에 남편의 이 그 사업이 막 망했대요. 여자들은요, 이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 가정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요. 돈이 항상 이렇게, 저희 아내도 제가 둘의 교회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절대 교회 사역 안 하려 했는데 들어간 이유가, 아내가 소원이 돈이 작아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가계부를 쓰고 싶다, 이거였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가? 매달 들어오는 돈. 저는 늘 들쑥날쑥했잖아요. 예부 사역하면요,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 해서 둘의 교회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남편이 사업을 망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 자기는 싸움닭이 돼버렸대요. 누가 하나 툭 치면요, 화내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원래 모태 불교 신자였답니다. 불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요, 어릴 때부터 자기 비계 밑에 가위, 칼, 부적을 넣는 특별 불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냐면 모태 불교 신자랑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그 불교에 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망하면서 아기가 유치원에 보낸 돈까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어떻게 그 유치원 안에 있는 교회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아기가 그 유치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요, 학부모 모임도 안 갔답니다. 괜히 이 돈 주면서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 할까봐. 그래서 안 갔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1년 되는 그 순간 저를 만난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 만났거든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같이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난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 안 거예요. 이해되시죠? 배경이.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의 회사 문제 때문에 완전히 싸움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부산에 전철 있잖아요. 전철을 타려는데 잘못한 거야, 반대편을. 뭐 하다가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 타가지고 가다가 두 정거장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걸 알았대요. 평소 같으면요, 이 돌대가리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이 분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요, 그걸 내리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세정거장 4건장 5건장 가서 내렸으면 어쩔 뻔했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정거장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늘 했던 게 뭐냐면, 늘 드라마를 봤대요.
다시 뭐 하여튼 우리 많잖아요 드라마 그죠? 지상파뿐만 아니라 막 종편도 많으니까 늘 그 다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날요 리모컨이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글을 적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조금의 변화가 나는 너무 감사해서 문자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게 됐어요. 예, 참 마음이 좀 제 마음에도 긍휼함이 있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1년 돼도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분이 놀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이제 노란 게 제 글이에요. 뭘지 모르겠 제 글이에요. 하얀 게 이분이 보낸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일생의 간증을 막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갑자기 확 폭풍처럼 한순간에 덮쳤습니다. 애기 아빠 하던 일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감기 한 번 안 하신 엄마였는데 병원에 오진으로 수술을 잘못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비계의 그 넌턴 분 있잖아요. 어머니가 오진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전 의지할 곳이 술밖에 없었습니다. 애기 아빠도 힘들다고 술독에 빠져 살고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4, 5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지쳐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술 중독이었습니다. 애기 유치원 보내고 아침 9시부터 소주로 시작해서 새벽까지 음료수 마시다 계속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공부하면서도 1년 동안 다니면서도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게 돼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사실은 목사님 오시는 줄 몰랐어요. 애기 아빠가 못 가게 해서 주일 예배를 2주일 동안 빠졌었거든요. 이 남편이 모태 불교신자잖아요. 교회 나가니까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시 10분이나 15분 된 전화해요. 가면 처음부터 가지 말하는 거 아니고 딱 가면 전화해서 막 극습니다. 최근에도 네가 집안을 이꼬라지하고 교회 간다고 당장 와 그래서 눈물로 청소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2주일 동안 못 보니까 광고도 못 받겠죠. 제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예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계속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만 울고 싶었는데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크게 소리 높여 불렀던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다른 때와 똑같이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꺼내는 순간 어지러운 것입니다. 3일을 술병만 보면 어지러워서 못 먹었어요. 내 몸이 드디어 아프기 시작하는구나. 병원에 가야겠구나 했는데 병원에 가는 날만 되면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다른 때는 어지럽지 않은데 술병만 보면 어지럽다는 게 이런 걸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하시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이렇게 그 큰 간증의 문자 중에 하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막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문자를 했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청난 사실을. 남편이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나 교회 가도 될까? 하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놀랐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때 제가 부산으로 내려간 딱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부산 집회하고 해운대에서 자는데 두 분 같이 나오세요.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니 문자가 왔어요. 또 그날 저녁에 남편이 술 회식을 잡아놨다고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매님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분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요. 최근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이거 제가 다음에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수영로 교회라고요. 부산 제일 큰 교회죠. 그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림인데 아저씨와 아들이 손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되냐면 이렇게 놨어요.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등록했어요. 드디어 가족 나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궁금해졌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만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궁금하지 않은 줄 아세요? 모르니까. 하나님 이게 약 한 달 반 만에 이뤘다는 일이에요. 평생을 통해서 살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터치를 받고 바뀌어지고 가족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뀌는 것이. 말은 하나님 나 닮아갑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무섭고 두렵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온유가요 병원비가 1억이 나왔어요. 2달 있었거든요. 큰 돈이죠, 그죠? 아파트 한 채 아닙니까? 좀 지방에 그죠? 저 그걸 전세계에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갚았거든요. 갚았는데 문제는 뭐냐? 11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11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막 사역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아내가 계속 모았더라고요. 헌금했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내가 제일 이제 다음에 어떻게 기회 되면 제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온유가 이제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뭐냐니까요. 온유가 재작년에 이제 희귀병에 들어가기 전에 8살이어서 이제 딱 들어가는 초등 1학년 들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희귀병 걸려서 죽음에 들어갔다고요. 2주 전에 아내가 뭘 했냐면요. 우리 와이프도 이제 시카고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중요함을 아니까 그 돈을 15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모으고 제가 뭐 돈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우리 딸에게 선물로 우리 딸은 안 좋아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잘 시켜보려고 그 교재를 산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애가 죽음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 좋은 걸 사서 사용할 애가 없는데 인생이 이런 건데 성경에 나오면 딱 맞아요. 창고를 짓고 그곳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즐거이 살리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요. 애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걔네들 뒷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요. 내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고 뭐 그런 여러분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딸을 잃으면서요. 죽음에 섰을 때 크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아요. 막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돼서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언제 정직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죽음 앞에 섰을 때요. 자, 그제서야 이 장중택의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겉으로는 순결하게 정직하게라는 말을 썼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 보려고 다 그게
죽음에 서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죽음 딱 선고받으면 용서 다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정직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들 아들들은요,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집에 가면 저도 우리 막내딸이 제일 두려워요. 야 세비다, 너 아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 하면 자신이 없어요. 예. 지금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보잖아요. 우리가 집에 오면 온갖 짜증나는 말 아무렇게 대하는 애들에게 집에 오면 핸드폰에 빠져 있고, 집에 오면 드라마에 빠져 있고, 집에 오면 늘 돈, 좋은 학군, 재테크. 우리 딸 아들들이 그리 산다면서 우리는 아침에 밤에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나요? 우리 애들이 잘 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기억이 나. 아침 일어나면 아빠가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그 모습 우리 애들이 말합니까? 그죠? 그걸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예. 그 우리가 안 바뀌니까 애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다지만 결국은 그죠? 예. 피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내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3대라 그래요. 3대 믿음의 유산을.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얘들이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믿은 애들은 지 자식도요 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근데요 내가 대충 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애들이 보고요 다음에 자기 자식에는 안 해요. 교회 가든 말든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만나면 변한다. 예. 근데 안 변한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죠? 예.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까만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 짜장면 먹다가 소스가 튀었어요. 그러면요 물티슈로 쑥쑥 닦으면 2, 3일은 더 입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같은 계열의 색깔이니까. 까만색. 그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요 하얀색 와이셔츠일 거예요. 짜장면 먹다가 튀잖아요. 어때요? 보고 싶어요. 그죠? 조금 튀어도 이게 이 물티슈 하면 번져요.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클닝 하든지 씻어야 돼요. 그죠? 이전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 믿어도요 내 삶이 까맣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죄 하나 더 지어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술, 담배 별로 뭐 속임수, 불법, 탈세 뭐 별로, 불법 유턴도 별로. 그런데 예배 와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하얀색으로 bright 까만색 옷이었는데 변하니까 어느새 까만색 옷을 입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얼룩이 변하니까 그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터치하고 그런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부담. 그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안 치니까요 하나님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나 보다 해도 뭐 별거 없어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이게 자꾸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우리 애들에게 11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러거든요. 그로스가 뭐냐면 순수익.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11조 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계속 하니까 걔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아까 말했죠.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면 텍스랑 TV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당연하게 이러는 거구나. 예. 그런 좁은 길을 가면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 고난 때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안 만나요. 딴 데 봐요. 그죠? 더 즐겁고 좋은 곳. 그죠? 예.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더 만나고
그냥 또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보세요. 내 주중 이번에 3들 주 이야기 좀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러잖아요. 진짜 많이 들었죠? 아마 예배팀에서 가장 많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요, 희한하게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제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10년 탔습니다. 10년 타면요, 세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아무나 안 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차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차가 어디에 뭐가 있고, 그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내 몸처럼 느끼잖아, 10년 타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차가 10년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운전하다 가다가 막 앞에 본네트 막 이게 뭐 연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내렸어. 난 10년 탄 차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서 자신 있게 쩌벅쩌벅 가서 후드를 딱 엽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딱 열었는데 가만히 있어, 그죠? 몰라. 자동차 몰라, 그죠? 보세요. 10년 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 아는 거죠? 근데 몰라요.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뭐 생각 있으니까 박수 쳐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제 지인 중에요, 그 연예인들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김원희 씨라고 있어요. 그 자기야 백년 손님 아시죠? 놀러와 했던 그 MC 맡았던,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재작년 12월 달에 뭐 하냐면 SBS 그 연예대상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런데 김원희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모가 막 상 탔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저도 막 너무 좋아서 문자를 바로 보냈어요. 원희 집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저한테 고맙다고 보낸 거 생방인데 그냥 박수를 확 우리 많이 쳤거든요. 꼭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말이 어떤 큰 상을 받거나 좋은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그 대학 교수를, 지성과 이성이 확 뛰어난 그 대학 교수를 2시간 반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바꾸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평생 왔던 불교를 믿던 신봉하던 그 사람 가정이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와, 하나님 진짜 멋지시네요. 하나님밖에 할 분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 당신만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역전의 명소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이 환경을 바꾸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 내 주중에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지 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근데 주중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 치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걸 만나면 바뀐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바뀐 예를 좀 들면서 니고데모, 삭개오, 그죠? 들면서, 예,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같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 예, 그냥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하겠지만
know him, know about him. 그러니까 그를 아는 것과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은요, 결국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관해하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내 것을 위해 선택합니다. 예, 그래 됩니다. 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소진을 못 쳐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하나는 또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요,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praise. 영어 자체가 칭찬하다 말이거든요. praise. 그렇잖아요. 근데 뭘 알아야 칭찬하죠. 주중에 나랑 삶이 무관해, 하나님 무관했는데 뭘 칭찬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고백을 자기 고백인 양 그 칭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듣는 거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데 너 나 아니?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막 오륜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뭐 그 프로필 달라고 이렇게. 예. 이제 제가 이제 집회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로필 좀 주십시오. 그럼 검증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프로필을 이제 A4 용지를 줘요. 주면 이제 집회가 성사가 되잖아요.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회 당일이 됩니다. 그럼 저는 저기 앉아 있어요. 그죠? 앉았는데 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세요. 저를 컨택한 부목사님이라든지 뭐 나가세요. 근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A4 용지요. 제가 보낸 프로필 아시죠?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 읽어요. 읽으면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민망해요. 나 별의별 걸 다 적어놨구나. 내가 그 프로필에 집회 하나 잡으러 볼 거라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별의별 걸 다 적어놔요. 그걸 쭉쭉 읽는다고요, 그분이. 그러면요, 너무 민망하고요. 제가 사실은 제 프로필요 꿈이 있어요. 제 프로필은요, 그냥 예배자, 아버지 요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 지금은 많이 모르니까 막 프로필을 적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죠? 그리고 저는요, 그거 딱 닫습니다. 그 막 소개할 때 민망하기도 하고요. 딱 길을 닫고 오늘 집회할 거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 끝나거든요. 그런 적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곳은요, 제가 저 광주에 부림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집회를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22번 갔습니다. 같은 교회를. 왜 갔냐? 여러분, 예배는 양파와 같은 것입니다. 까면 깔수록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또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 멘트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년 전에 있었던 그 멘트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고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는 이유는 올 때마다 멘트가 다르거든. 예배가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알면요, 예배가 지난보다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요. 예배의 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식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만났는데 또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다른 면을 봐보세요. 또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 앉아 있습니다. 갔어요. 22번째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요, 주보에 협동 목사가 제 이름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요. 교인들이 그냥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협동목사 돼 있어. 제가 세 군데 교회에 협동목사 돼 있어요. 집회를 많이 가서. 그러면 그 집회 간 교회는요, 목사님 저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와요. 목사님 근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왜? 날 잘 아니까요.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뭔 있었는데 장 목사님이 뭐 일어 왔는데 이런 뭐 감동이 있어. 막 이야기하면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존재감 있게 생각해 주시나 하면서 감동이, 평소에 나한테 고백 안 하던 그 고백을 막 자기가 나랑 친한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감을 참 깊게 크게 생각해 주는 거랑 감동이 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속으로
평소에 말 없더니 저렇게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아유 감사해. 그런 말이 들죠. 자 보세요. 한 분은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내 A4 용지 준 거 프로필 보고 자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끝나면서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오늘 특별한 분이 모셨으니까 뜨겁게 정말 귀한 시간 갖자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프로필 읽을 때는 제가 민망하고 길을 닫았던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그분 나 모르잖아요. 그분 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왔죠. 그 인사치레. 칭찬을 해도 저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렇죠? 근데 막 늘 사귀었던 그분이 와서 막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막 감동이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 준 걸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칭찬을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주 막 하는데요. 남의 고백가지고 막 부르는 거야. 너 주중에 나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고 나한테 그냥 무릎 꿇고 나온 적도 없으면서 뭐 하는데 너? 하나님 기를 막겠어. 그래서 이사야 1장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때요, 야 좀 거쳐라. 찬양 소리 좀 거쳐라. 내가 토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아는 만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알아야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알려면 밥을 먹고, 저도 오늘 이제 목사님들 앞에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좀 알았거든요. 알려면 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영화도 보고요. 미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일주일간 같이 여행을 하라 그래요. 여행하면요, 돈 내는 거 뭐 서로 민감하잖아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계산 많은 사람인지 다 보인다고요. 그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요, 사람도 알려면 spend time, 시간을 같이 쓰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필요할 때만, 내 위급할 때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리 되면요, 만나고 하면요, 그분 알잖아요. 알면 그분이 일하심이 보이죠. 결국 다 한 줄기에 있어요. 한 선상에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까지 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그게 예배 결정체가 되는 것이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면, 하나님 정말 그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러셨습니까? 막 그게 막 올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요, 삶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예배의 재료가 돼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너무 힘들어요. 희한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다. 성경이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업처에 가면요, 기독교인 사업처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씀 선구의 액자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절대 가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엄청 꾸중 들었던 친구 빌닷이 하신 말인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어디 나온지도 생각 그게 없고 그냥 나한테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죠? 솔직히 해놓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세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시집할 때 가져왔던 그 이불에 테두리 보면 저 복으로 전부 이렇게 금박으로 그죠? 아시죠? 금박을 입혔잖아요. 중국 사람도 엄청 복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확 늘어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을 얻고자 한다면 보세요. 이게 오늘 예배랑 좀 관련 있겠죠, 뭐. 하여튼
왜냐하면 예면 삶이니까요. 그죠? 우리 저 가치관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돈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돈이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돈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여기에 지갑에 막 돈이 5만짜리 두둑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좋죠. 근데 얼굴은 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좋아요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딸도 막내가요, 세빛이잖아요. 걔가 이제 오늘 목사님과 만나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 안 가요. 그죠? 뭐 이렇게 7살쯤 되니까요. 낯설기도 하고요. 안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갑에서 돈을 딱 꺼내 2만 원을 딱 줬어요. 그걸 받는 순간 얘가 막 변절자가 되어버렸어요. 딱 봤는데 얼굴에 천국을 맛보던 그 2만 원이에요. 걔가 이제 좋아하는 인형이 레고가 있어요. 레고는 시리즈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늘 사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정말 밉도록 돈 2만 원에 그냥 확 그냥 마었어요. 좋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뭐 즐겁잖아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 돈이 많으면요, 어려울 때 더 먹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더 궁할 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궁할 때 더 사고 싶고 돈이 더 그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고 언제 살 수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걸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이 가득하면 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연금, 국민연금 때문에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연금을 왜 넣습니까? 꼬박꼬박 적금을 왜 넣습니까? 요즘은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녀들이 악을 끼치지 않으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도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죠? 늙어서 나중에 괴로우지 마라. 캥거루처럼 내 뱃을 다 돌리지 마. 이건 알아요. 미국에도 지금요, 애들이 나가지 않는데요. 보통 이게 다른 스테이트로 나가는데, 예, 어려우니까 부모한테 계속 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그죠? 이제는 애들에게 내가 효도받는 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늙어서 퇴직하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적금 들잖아요. 연금 들잖아요. 그죠? 어렵더라도 나중 후에 내가 그때 적금을 해놔야 되니까. 그죠? 그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경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목적이 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 시편 16편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복을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 돈 아닙니까? 그래서 간증 집회할 때 뭡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잘 믿었더니 이게 부자가 되었더라,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생각에 그게 있는 거예요. 돈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돈이 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팔복도 한번 보세요. 팔복에 돈이 있습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그죠? 결국 궁극적인 이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시편 16편요 2절에 그랬지만 8절 9절에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뭐라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리니. 우리가 그렇게 욕구를 가졌던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내 옆에 두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그 욕구는 똑같지만 돈이 해줄 것이다. 돈이 해줄 것이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앞에 보이는데 왜 대학생 청년들이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M4 세대죠, 그렇죠? 그죠, 맞죠? 나오도 뭐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대학 나오면요, 대학 등록금이 400만 원이래요.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 8학기 4년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4, 8, 30, 3,200만 원이 학자금 대출로 빚을 받는다고요. 안 그래요?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신문 보니까 지금 청년들 그 직장 문제가 최악이랍니다. 예. 결국 뭐예요? 알바요. 알바 6,300원 받습니까? 그걸 어떻게 3,200원 갚아요? 그죠?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교회 와도 노래 불러도요 안 먹혀요. 현실이 뭐? 내가 배운 게 눈에 들어오는 복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사역자들 힘든 집회가 청년부 대학부예요. 그나마 고등부, 중등부는요 따라옵니다. 근데 청년부 대학교에서 그래서 뭐? 이 가치관이 돈이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맛봐야 기분이 막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시편 1편 1절에 뭘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가치를 다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로 따지고 살잖아요. 아까 그러잖아요. 죄 안 주고 어떻게 살아? 그죠? 이 말 할 말이 참 많은데, 예, 그 청년들 가치가 M4 세대 가치가 들어왔잖아. 악인들처럼 늘 꾀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아야 복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복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법원에 안 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뭐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죄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지 않냐? 다 하지 않냐? 우리 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눈 감자. 이게 보편적인 죄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그 뭐야 불법 다운로드 다 봤는데 안 그래, 그죠? 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까 뭐 탈세, 불법, 속임수 다 하는데 제가 그때 온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한 거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죠. 뷔페 갔는데 치약 전 치약 후 나이 하나 속이면 가격이 달라지니까 바꾸는 거예요. 나이 딸을 그 순간마다, 그죠? 근데 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저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잠 옵니까? 재밌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여쭤볼게요.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뜨나요? 신학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참 희한하죠. 제일 웃기는 게요,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성경 퀴즈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봤던 건데 좀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기 몇 시에 해가 뜨죠? 아침에요? 몇 시요? 요즘 6시 한 반? 그죠? 6시 반? 콜입니까? 인정합니까? 저 뒤에 분들은 뭡니까? 관중석입니까? 다른 교회예요? 그냥 쭉 보는 것 같아. 그냥 잘하나 못하나 그냥 심사위원처럼. 콜 7시가 더 정확해요. 요즘 아주 깊으네, 그죠? 7시 다 맞습니까? 크게 좀 대답했어요. 7시에 해가 뜹니까? 좀 더 크게. 7시 해가 뜹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좀 더 쉬운 질문 할게요. 몇 시에 해가 집니까? 요즘 5시 20분? 한 5시 반? 그죠? 맞습니까? 저 뒤에 관중석들도 5시? 오케이. 5시 반, 6시. 됐습니까? 그러면 해 뜨는 시각은 몇 시? 해 지는 몇 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목사님 동의하세요? 하세요?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맞죠? 자, 여러분,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지는 시각은 6시 반, 5시 반. 여러분 다 거짓말 하셨어요. 그렇죠. 18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의하면 태양은 지거나 뜨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그럼요. 해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아, 맞아. 그죠? 맞아. 다 아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 뜨는다, 해 진다 그래요. 그죠? 지상파에 보면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저녁 해 지는 시각 아직도 그래요. 근데 분명히 진리는 해가 뜨거나 지지 않고 지구가 돌아서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입으로 진리를 알면서도 해가 뜬다 진다 그럴까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구에 사니까. 내가 지구에 사니까. 인본주의. 우리 딸도 전차 타고 가면 그럽니다. 아빠, 나무가 뛰어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들 그저 자녀들도 그죠? 어릴 때 나무가 뛰어온다고. 저도 한 번은 버스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갈 시간도 아닌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가 버스가 막 움직이는데 제가 막 움직인 줄 알고 막 뭔가 먹으려고 하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합니까? 여쭤보면 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존재한다 하지만 삶을 벗겨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 어디 있지? 라고 찾는 것처럼 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찾는 하나님. 그리 살지 말라 했는데 오만하게 방지하게 주인이 아닌 것처럼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 했는데 그랬더니 뭐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랬는데 사실 깨놓고 보면 암송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녔다 하는데도 생각이 납니까? 솔직히 몇 구절 빼고 그죠? 묵상? 주야로 묵상? 이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럽니다. 남녀가 사귀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갖자. 좋아하지만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한 달간 기도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확실하면 사귀자. 그러잖아요. 이거요 100%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 자기에 맞는 말씀만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이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찾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이것이 쑥쑥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복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리 살아야 되고 증거를 내야 되고 그리 사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형통을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생기며 막 기도해요. 그죠? 막 새벽기도 나오고요. 절박하니까 그죠? 기도 시간을 막 늘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돈도 안 주시고요. 그때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에이, 그렇지 뭐. 신앙은 뭐 그런 거지 뭐. 또 하나님 때가 아니겠지. 카이로스. 근데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는 느리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기도만 막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바뀌어야지. 이사야 58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시 오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막 일이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내가 늘 의식하는데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좀 벗깁니다. 그러면 좀 달라졌죠. 그러면 주중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의식하고 좀 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조금씩 노력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그럼 뭐가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오면 이 주에 막 영적 몸부림쳤던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 막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또 바뀌고. 그죠? 예배되면 하나님 만나고 또 삶이 바뀌고 만나고 바뀌고 점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면 주위 사람이 아는 거죠. 야, 너 바뀌었다. 이게 뭔 일 있니? 예. 그렇죠. 그죠? 그 예배가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4시까지였거든요. 4시 다 끊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은데요.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또 이렇게 빌미를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겠죠. 예,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집회를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강남에 갔어요. 강남에.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제 강남에 갔는데요. 이제 부활절 예배였어요. 부활절 예배. 저 초청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목사님, 부활절 이 전체 집회는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까지 다 모이는 집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서 2가지 부탁이 있답니다. 무슨 부탁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오래된 복음성가를 좀 많이 불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은요, 피드백에 이게 민감하시거든요. 예, 그죠? 목사님한테 준비를 이 교인들이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면 그죠? 최대한 불평을 줄이고 칭찬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청받은 찬양 사역자가 모르는 노래 막 해보면 따라오나요? 못 오나요? 못 와요, 그죠? 이분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 그걸 부탁한 거예요. 2번째 부탁이 뭡니까 하니까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춘 거다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어떤 그런 느낌의 인본주의 예배가 막 부탁한 게 다 그러니까 꼭 행사하는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는데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네 편이면 감히 누가 너의 대적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대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그 강남에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개념을 다 깨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개념으로 세워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갔어요. 가니까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주차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보통 들어가면 주차장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 교회에 가면 딱 들어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외제차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 살았지만 느낌이 꼭 미국에 왔나? 그리고 에쿠스라는 차 있죠. 진짜 많은 거예요. 야, 이 위압감이 오는 거예요. 모닝이 들어오면 모닝 가진 사람은 이 교회 못 오겠구나. 왜냐, 잘못 문 열다가 찍어버리면 이거 뭐 헌금보다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위압감이 있죠. 이게는 조그만 차는 못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외차가 많았어요. 아, 강남이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날 1박 2일로 이제 토요일은 예배 세미나, 다음 날은 집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세미나 하는데 저를 밥 먹이고 호텔에 이렇게 있게 한 그 코디네이터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신데요, 현재도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에요. 와, 여기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휘를 해?
뭔가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일 아침에 9시 고등부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짧게 해주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과를 먹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베이스 치는 형제 아버님이 대우그룹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의 그 교육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원장이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는 특별한 사람이 모인 강남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느낌. 아까 차도 막 봤잖아요. 그 전날, 그죠? 뭔가 이게 퍼즐이 계속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이제 1부가 칸타타였어요. 부활절 칸타타. 2부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저를 초청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일을 다 하는 그분이 막 흘레벨 뛰어와요. 목사님하고 저를 부르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오더니 막 숨을 뜨면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큰일 났대요. 그죠? 무슨 큰일이 났어요? 했더니 아버날이 지금 칸타타 하는 게 25분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40분을 넘겼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말을 하죠? 큰일 났다고? 이해되시죠? 예, 제 시간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시간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칸타타가 25분짜리인데 배신을 하고 40분을 넘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막 줄여다 말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10분만 할게요.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저한테 이게 표현을 하는지 이분이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면서요. 딱 돌아서면서 마지막 그 제 퍼즐이 콱 맞춰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저희 교회는 시간 되면 나가십니다. 강남의 그 CEO들, 회장님들, 사장님들 많았겠죠. 내가 진짜 바쁜 사람인데 교회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 딱 끝나면요, 축도도 안 했는데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칼같이 시간을 지킨답니다. 그분이 막 놀란 거, 막 칸타타, 그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정도의 이 위치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 듣자마자 저는 2층 방송실 올라갔어요. 다 치웠어요. 다른 노래들은. 지금 제 노래도 하기 힘든데 10분이면 그죠? 제 노래 2개 간장하면 끝나요. 다른 사람 노래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노래 찬송가 다 빼버려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모자를 벗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스님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강남에 그 사장님들 이런 사람 봤겠어요. 그리고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저는 예배하기 전에요. 저는 일기장을 봐요. 쭉 이렇게 월, 화, 수, 목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면 막 기억이 막 나요. 그죠?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나님 일을 하셨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서 제가 막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부 제가 두 곡 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어떤 노래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는 노래 해줄 때 은혜 받아요. 그죠? 모르는 노래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가사도 익숙하지 않고, 그죠? 예. 또 이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는 박자도 막 잘 못 맞추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 찬양 좀 해달라 막 그런 분 많잖아요. 중년들, 그죠? 특히 어르신들은 찬송가 좀 많이 해달라. 예. 근데 그날 제 노래를 틀었단 말이에요. 은혜 됩니까? 제 노래 지금 그분들 모르죠. 그런데 저는 찬양할 때요 막 소리 지르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 일하셨는데 그 영적 희열이 내 안에 있는데 미치지 않습니까? 내 예배의 회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막 내 눈에 보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지르니까 중이 혼자 뛰면서 모르는 노래 혼자 내 하는 노래 혼자 하니까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제가 봤어요. 이게 뭐야?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직급이 있는 사람들인데 분위기가 진짜 어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고 그냥 하고 끝냈죠. 끝내고 가지고 인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도 잘 못 쳐요. 막 지금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저기겠어요. 하얀 백발에 할아버지 장로님 같은 분이세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저한테 예배 중이에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10분의 찬양 시간도 그랬지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할아버지의 손가락과 입에 눈이 다 간 거예요. 저는 서 있었어요. 나도 이게 서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불러주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통 가면 몇 번 계속 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면요 또 부르잖아요.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맛있으면 또 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맛을 본 사람이 딴 데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집회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 그 순간에는 내가 끝이 마지막 생각이 들었었어요. 완전히 그 정막이 확 흐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배 중 2부 순수장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인데요, 진짜 화까지 난 것처럼 얼굴 보이니까 진짜 험악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예배 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줬어요. 앵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나 거짓말 안 해요. 지금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던 어르신들 있죠, 다 나왔어요. 이렇게 45분 앵콜 집회였어요. 예, 할렐루야. 예. 제가 그 왜 최 교수님을 아냐면 기억하냐면 그분이 막 무대에 와서 같이 춤추고 막 그렇게 45분 예배했거든요. 그때 제가 확 암송했던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시편 14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차서도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요, 시온의 포도를 가는 길을 확 돌려버리니까 이런 일이 확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는 아까 저기 다운하면서 오늘 그 예배하고 가야지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배웠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요. 아까 불효자처럼 불의하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널 잘 섬기다가 또 이번에 또 섬겼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돌이킬게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영적 몸부림이 있는 그런 고백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하고 가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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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를 올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워밍업 하지 마세요. 이 청년부 그죠? 수련회 2박 3일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애들이 이 생각해요. 2박 3일이니까 이튿날 밤이 피크야. 그때 참아야지. 그 모르는 책 쌩 까고 있는 그죠? 그러다가 이튿날 밤이 되면 확 터뜨려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는 대예배, 오예배 이 말 하잖아요. 대예배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요, 오예배는 돼요. 웃기죠? 11시 대예배는요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요 2시 예배는 된다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모으니까 더 경건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구역예배는 아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담임 목사님 오면요 뭔가 이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전도사님 신방 오면요 막 화가 나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개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예수께서 계신다 하셨는데, 내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 다윗이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물며 예배했을 때도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개념을 깨어버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제가 대전을 갔는데요. 그 목사님 저를 부른 이유가 있대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전은 양반 도시입니다.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가 청빙되고 오고 난 한 번도 아멘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열정적 하니까 기대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2시간 반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2시 예배에는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아세요? 젊은이 없어요.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2시간 반 동안 나가지 않고요 예배했습니다. 그분들이 요실금 때문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뜨겁게 2시간 반 예배하는 걸 봤어요. 제가요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냐? 부산 가야교회를 갔어요. 부산요 교사 수련회입니다. 1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준비돼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위원장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도는 부산은 문둥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경상도 문둥이 그러잖아요. 문둥이들 사는 곳입니다. 문둥이들은 입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그거 표현이 엄청나죠. 문둥이들은 입이 없대요. 그만 표현 안 한다는 걸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고 올라가서 했는데요. 그날 기도 공부에 제 장종택 치면요 뉴스 나옵니다. 그 사람들 뛰면서 예배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면요 지방세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중은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이 많다고요. 여러분 예배 받는 하나님의 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주가 창조되기부터 계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그분의 자녀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업적요 아까 우주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를 다스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만든 내가 뭐 교수, 사장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업적이 하나님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느껴진다고 그랬는데 그 하는 게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내 마음이 들어지는 예배. 여러분 구원이 개인 구원인 것처럼 예배는 개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막 무르익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만나겠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제가 모두가 제곡이거든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들어갑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팁 하나 더 드릴까요? 저기 뒤에 관중석들을 위해서. 저분들 참 안 움직이시네요. 제가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저 엄청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금일도를 들어보셨나요? 예, 완도 옆에 그죠? 금일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요. 제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불러요. 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온다는 이야기 듣고 유튜브나 멜론을 통해서 목사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제 노래가 별로 안 좋아서 낙심이 되냐 그런 식으로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모인 사람이요 300명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섬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다 모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300명 모이는데 가장 어린 것이 50입니다. 친하니까 표현이 참 희한하죠. 어린 것이 50입니다. 그리고 나이 좀 들었다 80, 백발의 지팡이 100이랍니다. 청년들 어디 목포 광주로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음악을 들어봤는데 한 거예요. 내 음악이 현대음악인데요. 들어보니까요. 왜 실망이 되냐? 이 50에서 100은요. 박자를 못 맞춘다. 박자 개념이 없다면 하다 다 놓치는 거예요. 요즘 노래가 다 이게 엇박자도 많고 싱크페이션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또 두 번째는 힘이 없대요. 이 강한 비트에 반응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저한테 위로하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300이 모이는데요. 흑백 팁입니다. 반은 흰머리, 반은 제 머리, 그리고 그 반은 검은 머리. 그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어르신에게 도전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노래, 제 노래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죠? 남의 노래인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첫 노래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지팡이를 들더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별의별 지팡이를 다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지팡이를 들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하고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때 눈이 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힘이 들잖아. 그러더니 내리더니 막 땅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박자가 안 맞아요. 다들 망한 듯 치니까 집회가 힘들었는데요, 그날 얼마나 기쁜 예배 드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곡이 이렇다 저렇다 은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안 하니까,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근데 결단을 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르신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결단을 하고 오늘 예배를 하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몇 곡 부를 텐데, 제가 그랬죠, 분위기 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라이벌이 저 집사인데 저기 일어나야 내가 일어날 텐데, 이런 거 이렇게 예배 때도 그런 라이벌실 가진 분 계세요.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나갈 텐데 뭐 그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일어나려는데 자기 남편이 막 주책 바가지로 잡았어. 못 일어나. 그런 분 계세요. 후회합니다. 오늘 내가 안 가본 예배에 그 레벨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젊은이 하는 말이 We are going to another level. 또 다른 레벨의 예배로 들어가자.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보좌에 좀 더 가까이 나가보자. 그러려면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운전할 때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평소에 했던 사람들이요, 드러나잖아요. 평소에 노래방 갔던 사람들이요, 노래방 가면요 휴지 뽑고 넥타이 풀고 하잖아요. 머리띠 만들고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배도 평소에 해봐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어느 날 이 마가다락방 관계 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면 내가 막 바뀌겠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95년도에 갔잖아요. 96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 당시 저는요, 박수만 치면 순복음 교단, 나머지는 전부 조용한, 이걸 배웠잖아요. 가자마자 이단 학교로 온 줄 알고, 이단이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다른 학교를 막 알아보는 중에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미국 애들이 예배할 때나 캠퍼스에서 그냥 지날 때도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닮고 싶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와도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캠퍼스를 어떻게 다닌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다녔어요. Hi, what's up? 이렇게 다녔어요. 연습하려고요. 그랬더니 2학기 되면서 나도 모르게 둥 떠있는 기분이 되더라고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필그림 교회는 여러분 이 지도자급이 다 해봐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벗개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 때, 그죠? 그 아내가 물어서 왕비가, 아니 계집종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계집종이 다 보는데 옷을 이게 뭔 경거망동 했을 때 다윗이 뭐랬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나왔더라.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해져도 여호와 앞에 살아면 할 거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 회중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려고 이런 오전 오후 다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푸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 복도 있잖아요. 이 스테이지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점령하세요. 아마 여기 있으면 막 뛰지도 못하고 힘들 거예요. 앞뒤가 딱딱 붙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만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른손 드세요. 드시고 한쪽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눈을 가리시라니까요. 가리시고 앞뒤 좌우로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오케이, 갈까요? 주세요. 첫 곡. 기대됩니까?